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나 사람들이나 모든 곳에는 진실은 없습니다. 진실한 척하는 거죠. 진실을 다른 말로는 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에게 없는 것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없는 것이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없는 것이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가 계획하시고 그가 설계하신 그 설계대로 해가 뜨든 달이 지든 개가 짖든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든 하나님은 그대로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하나님께서는 도가 지나치셨다. 세상 사람들이 도가 지나치면 리셋을 해버리십니다. 그 노아 홍수고 소돔과 고모라고 본배이고 지금 한 번 더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 매맞을 짓만 아주 골라서요. 뭐 미국에 7가지 성이 있어요. 7가지 성. 남자, 여자, 호모, 게이, 레즈비언, 그 다음에 중성,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매맞을 짓을 하고 전 세계가 영국은요 아주 더 더러워졌고요. 영국이 그렇게 더러워질 수가 없어요. 말의 자유도 없어요. 말의 자유도. 선교를 통해서 가끔가다 듣는 소리를 들어보면 정책을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건 잘못됐다. 이 말 자체를 못해요. 그럼 잡아가 버려요. 성경책 읽는 것 자체는 아예 감옥 갈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되고 길거리에서. 그리고요. 그 대신 모슬렘의 알라를 부르고 그러는 건 괜찮아요. 매맞을 짓을 하고 있는, 전 세계가 매맞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만약에 이분이 안 됐으면 그분 약 좀 많아요. 뭐 그냥 털 먼지 무척 많이 나요. 그 사람. 근데도 그가 모든 집회하기 전에 선거 유세하기 전에 목사님들 데려다가 다 겸손하게 앉아서 어깨에 손 얹고 기도하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받고 선교를 하고 난 그것이 저거 되는 거예요. 그가 한 말들 이렇게 보면요, 막 콧날이 찡해지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습니다. 이 소리를 딱 할 적에 가슴이 찌릿찌릿하더라고.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모의 허리에 있기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진행시키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우리는 어느 한 날 태어난 날로부터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일이 있어요. 그 생일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적 우주가 생기기 전, 하늘이라고는 우라노스라고는 신들의 하늘이 있기 전, 그 전서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변치 않으세요. 우리 인간들은 아주 그냥 아침 저녁으로 분분초초 시시각각 감정이 변하죠. 감정의 기복이 아주 너무 심한 게 인생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용서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농담이야 하고 변해버렸다면 우리 인생들은 절망이잖아요.
우리 인생들은 변해요. 아주 시시각각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는 거고,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뭐냐면, 오늘 약점을 가르치는 게 붙으세요. 하나님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하셨잖아요 라고 믿고 의지하고 주장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해주셔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그대로 순종하면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 그 언약을 그대로, 그 약속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복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제 참회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한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면 내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근데요, 것이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줘버리세요. 회개한 자만 예수에게 주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면 회개한 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하나님은 공의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걷다가 덧입혀 주셨냐면 심판하는 권세와 아울러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예수의 것으로 삼아 주셔서, 예수께서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게 뭐냐면 예수에게 주신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하나님의 형벌이 무서워서 회개한 자를 예수에게 주십니다. 그럼 예수의 것이 된 사람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인생이나 채찍으로 때리세요. 명심하세요. 순종치 않으면 인생이나 채찍을 맞습니다. 아주 아픕니다. 그거 돌이킬 수 없어요. 시간을 돌이킬 수 없어요. 건강을 돌이킬 수 없어요. 물질을 돌이킬 수 없어요. 한번 더 따라했습니다. 순종하며 살리라. 순종하며 살리라.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예수를 잘못 알아서 요즘은 문제가 발생을 하죠. 아주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너무 극좌로 가버려서 너무 이쪽으로 갔고 너무 저쪽으로 갔어. 하나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한국교회에 아주 극좌, 그래가지고 뭐 상황신학이 들어서 한국을 망쳤거든요. 상황신학이 뭐냐면 내가 술 먹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도 술 한 잔 마실 수 있어. 감신에서는 뭘 가르쳤느냐. 내가 창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창녀와 몸을 섞어도 된다. 같이 사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이게 상황신학이에요. 이게 저주받은 거거든.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독야 청청하리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고수하는 거예요. 저도 감리교회 여기 있었어요. 갈매리 감리교회. 청년회장이 친한 절친이 교회 안 나온다고 청년회장이었습니다. 결국은 같이 술 먹고 어깨동무하고 뛰어다니더니 결국 회장직도 버려버리고 교회까지도 안 나오고 예수도 안 와버리더라고요. 그 상황신학이 망해서 그래요. 상황신학은 신학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마귀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알아서 발생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경험한 사람들은요,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배고프고 물론 가난한 자가 있으면 도와줘야 합니다. 육체를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다. 육체도 물론 필요합니다. 같이 나가길 원합니다. 방글라데시나 이런 선교할 적에 그 방글라데시나 인도는 영국의 노예 생활을 200년 이상 했어요. 그러면 이게 6 내지
7세대가 6대나 7대가 지난 상황입니다. 30년을 한 제너레이션으로 보거든요. 그 몸속에 200년 노예를 했으니까 무슨 생활이 뭐가 뱉겠어요? 노예 근성이 되어버렸어요. 노예 근성.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난 이스라엘을 참으로 주후 70년에 나라가 없어졌는데 1948년에 나라가 세워져. 이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200년 노예 생활했다고 그들은 노예 근성이 돼서 아주 노예 근성이야. 거지 근성. 가난하다고 그래서 옷을 주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웃돌이를 줬거든? 그랬더니 바지는 나보고 왜 안 주니? 나보고 그래. 바지는 왜 안 줘요? 예? 아, 이게 노예 근성이구나. 선배 선교사들이 말하는 이게 노예 근성이구나. 쌀을 주니까 반찬은 왜 안 줘요? 반찬 있어야 먹을 거 아니에요. 환장해서 토네이토가 돌아가지고 다 날라갔어. 근데도 와가지고 쌀을 줬어요. 쌀을 나눠줬더니 쌀만 주면 어떡하냐. 밥 먹을래 반찬도 있어야 되잖아. 홀로 모슬라도 줘야 돼. 이것도 줘야 돼. 저것도 줘야 돼. 노예 근성이에요, 이게. 육체를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은 미쳐있죠? 에로스적인 사랑 때문에 미쳐있죠.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리셋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해서 넌 그 공로, 내 공로로 구원받고 거듭났으니 지금 저 사람들은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니까 저들에게 영혼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참 사랑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범이 보여주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빌립보 2장 5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그 마음, 우리를 위하여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 하며 살찌고 피 흘려주시는 그 공로의 능력을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라면 이웃의 영혼을 복음 증거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성령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성령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고, 근데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순종하세요. 왜냐하면 다시 그 일들이 안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감동을 무시해버리면 그에게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발견하면, 성령의 감동이라서 무슨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왔다 그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와 예수의 말씀 전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감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자체가요,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영권이고 물권을 주시옵소서. 아무개에게 영권이고 물권을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먼저 영권을 먼저 구합니다. 왜냐하면 영권이 없는 상태에서 물권이 나아지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건 대차관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1억짜리 수표를 50장을 지갑에다 딱 넣어가지고 호주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호주민이 50억을 넣어가지고 다녀요. 딱 보여주더라고요. 딱 꺼내가지고 쫙 보여주더라고요. 1억짜리 일렬 번호도 아주 정확하게 딱 맞게 딱 해가지고. 영권이 없는 상태에서 물건이 생겨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타는 게 롤스로이스. 그거는 지금 자동차를 신청을 하면 5년 후에나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동차들. 그런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짓을 하더라고요. 무엇이요? 영권이 없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인권입니다. 사람들이 조지받는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요. 늘 사기치려는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요. 해코지 하려는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요.
무슨 사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보면 똥파리 같은 것들이 늘 따라붙어. 우리 저 건물 아파트 집에 떴다방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와가지고 이게 뭐 이게 얼마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바람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떴다방이라고 그러는 그 사람들. 그리고 저기 저 야보하는 사람들 보면요, 거기 있는 사람 다 같은 편이야. 같은 편이야. 영권이요, 인권이요. 그 다음에 물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물어봤고요. 다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물건 주시면 주일 성공하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영권, 인권, 물건 주시면 주일 성공하겠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첫 번부터 순종하세요. 말씀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안제사, 영적인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요, 예배라는 자체가 뭐냐면 얼굴을 배웁다, 입 맞추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가까운 겁니다. 우리나라 입 맞추다 그러면 연인끼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입 맞추고 이러고 생각합니다만, 중남미 가면 입 맞추다를 가다 이 볼을 갖다 댑니다. 볼을 갖다 대면서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라는 소리 입 맞추다, 얼굴을 가까이 대하다는 소리거든요. 개선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이긴 장군이 그 로마 시저 영화 보면은 막 계단,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에 장군이 투구를 탁 들고 탁탁탁 걸어 올라가면 시저가 금위로 탁 내밀 금위를 딱 요거거든. 요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이 뜻이에요. 구경꾼 말고 오늘 목사가 무슨 얘기하나 들어보자. 누구 왔나? 저 옆에 있는 왜 저런 옷 입고 왔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사람 빼고 예배자는 그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의 것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권세가 충만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책임을 지고 복을 주세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진짜 함께하는 복입니다. 주위에 누가 나와 함께하느냐? 마약쟁이와 함께하면 마약합니다. 술 중독자와 함께하면 나는 술이 더럽다. 술에 대한 그 전설 있잖아요. 옛날에 그리스 신화입니다. 한 나무에다가 양의 피를, 양을 잡아가서 그 피를 뿌리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 뿌리고, 개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 뿌려가지고 그 나무를 키운 것이 포도나무래요. 그래도 사람이 술을 먹으면 맨 처음에 양처럼 순전해져. 그리고 좀 지나면 돼지처럼 더러워져. 막 괴괴 토하고 막 난리나. 그 다음에 개처럼 사나워진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술꾼 옆에 있으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술꾼은요, 술을 토해놓고요, 가라앉혀서 그 술을 또 마십니다. 일단 전 실제로 봤습니다. 그 사람. 결국은 간암, 위암으로 갔는데, 누가 함께 하느냐? 여러분 주위에 누가 함께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예수의 부자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전능자가 구세주인데, 전능자가 내 주님인데, 전능자가 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요, 함께만 하면 안 됩니다. 간섭을 하십니다. 곁길을 갈랄 때는 딱 막아주십니다. 손해를 보게 하서라도 막아주십니다. 가면 패망이거든.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아주 죽을 것 같아요. 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죽고 싶어 진짜 응답 없을 때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응답했다면 나는 망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곳을 주시라고 기다려 하시는 걸 그 기다림, 조급함 때문에 내가 못 참았구나. 그런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권이 그 물권을 주시는 거예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게 함께 하시는 복, 간섭하시는 복, 그 다음에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높여주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의 기업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높여주십니다. 친구로부터, 사회에 있는 구성원들로부터 높임을 받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총리가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형으로부터 팔립니다. 또 그리고 그 미디안 사람들이 갔다가 애굽에 갖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사서 그 집에 사는 노예가 됩니다. 종이 됩니다. 근데도 그는 원불교를 안 해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한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열어주시니까 높여주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자.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없이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되는 게 믿음이거든. 끝없이 다니엘처럼 기도를 쉬지 말고 불을 떼야 되거든. 예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끔 가다가요, 나도 모르게 세상 노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보다 보면 우리나라 노래가요, 프랑스 사람이, 미국 사람이 한국 노래를 그대로 부르는데 이렇게 잘 불러 그래. 그리고 또 그걸 갖다 영어로 바꾸고 프랑스 말로 바꿔가지고 부르는데요, 잘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노래들을 우연치 않게 보고 있는데 그게 머리에서 맴돌 때가 있어. 예수 이름을 쫓아버리고 또 예수 이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하면서 또 찬양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존귀히 드러났다. 여러분 삶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서 존귀히 드러났다는 소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존귀히 높이셨다는 소리와 동등이에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드러냈다는 소리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존귀히 만들어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지랄 같은 삶을 살면 내게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드러남과 우리들의 이름이 드러나면 동격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소원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영생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사람들 품고 기도하세요.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 영혼을 하나님께 중매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태신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특정한 이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빚진 자로서 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중매하길 원합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셔야 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짜 참 사랑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자식, 내 손주, 내 엄마, 내 아버지, 내 동생 상관하지 않냐고 모두가 다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능력 내게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드러낼 수 있도록 내 삶의 역사에 주옵시며 진정으로 영혼들 구력에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영혼들을 내게 붙이시고 영혼들에게 말씀 전할 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